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된 그 결과 성도들은 어떤 실존의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셨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의 자리, 또 흠없는 바로 또 예배와 행복의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진 것,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은 바로 이 법적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선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현실의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또한 승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재판의 결과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할 때에 결국 그 재판 결과 우리는 어떤 유죄 선고를 받아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죄 선고를 받고 이제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이 책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거나 또 그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책망이라는 말은 그 원어상에 주로 사용되는, 이때 당시 골로새 교회가 있는 헬라 세계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바로 법정에서 고소한다. 개인이 고소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고소당할 만한 일이 없다. 그래서 또 처벌받을 만한 그런 일이 없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말 그대로 흠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흠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책망할 것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죠. 그래서 흠 없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 판단하고 때에 평가할 때에 바로 그것은 이제 책망할 것이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로 법정에서 사용되는 또 용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할 때 이것은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영적인 관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 잡힐 만한 일이 없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책망이라는 말은 고소라는 개념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탄이라는 말의 그 어원이 고소하다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책 잡힐 일이 없다. 그래서 책 잡힐 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꺼리낄 것이 없고,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그 공격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세상에서도 어떤 그 상대방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제거하려고 여러 가지 이렇게
꼬투리가 없나, 잘못한 것이 없나, 막 이런 것을 이제 찾아내는데 결국 그런 것이 없으면은 이기게 되죠. 뭐 요즘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뭐 각 당에서 뭐 경선이 이루어집니다만 보면은 다 이제 자기가 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상대 다른 후보들의 그 흠이 없는지 막 찾아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비난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만약 그런 일들이 전혀 없으면은 이제 이길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사탄에게 책을 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책망이 고소라는 의미인데 법정에서 그 고소당해서 또 기소가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모든 심판의 결과들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단 말이죠. 세상 법정에서도 이미 어떤 처벌받은 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처벌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심판을 받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사탄도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게 되죠. 이 죄의 문제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사탄에게 나를 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책망할 것이 있는 거죠. 죄라는 것이 뭐 단순히 뭐 윤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종종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죄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사탄 앞에 세우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많아요. 사탄 앞에 세우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일상에서도 우리가 이제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는데 그냥 뭐 은행에서 그 돈을 빌려도 갚지 못하면은 뭐 압류가 들어오고 우리 흔히 말하는 빨간 딱지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닥치게 되는데 이게 그냥 뭐 은행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뭐 사채업자한테 이렇게 돈을 빌린다.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그게 끊임없이 이렇게 괴롭힘, 그 사채업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죄는 내 자신을 사탄에게 팔아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기 위해서 사탄에게 돈을 빌리는 건 사채업자와 같은 사탄에게 돈을 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탄 앞에서는 마귀 앞에서는 그런 일이에요. 죄는 내 자신을 마귀 앞에 세우고 결과로 내 스스로 마귀에게 내 자신을 팔아버려서 마귀에게 스스로 내 자신을 얽어매고 또 결과 그 종이 되고 말죠.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주로 이렇게 노비나 노예로 전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빌려서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은 노예로 팔리거나 또 예전에도 과거에 이제 우리 뭐 조선 시대나 그 이전의 시대에도 보면은 주로 이제 막 그래서 많은 일반 백성들이 그런 문제들 때문에 노비로 전락하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짓는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반대로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주님 앞에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심판하시지 않는다면은 이제 아무도 그 어떤 것도 나에 대해서 심판할 수 없고,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법정에서도 그 재판에서 이긴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 승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바로 이제 승리의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은 예수님이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똑같아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인간의 그러한 거짓된 그러한 심판대 앞에서, 빌라도의 심판정 앞에서 예수님 사형 선고를 받으셨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그 부활로 증거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해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우리 대신 죄를 지신 것이지, 마치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과 또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따라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처럼,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이제 증거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 당하신 것이 무효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개념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인정받으셨다. 그래서 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부활이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롭다고 인정받으시고, 그래서 부활은 죽음을 이긴 것인데 바로 그것은 또한 죄를 이기는 승리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나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실은 죄가 없죠. 죄가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의로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이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으신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이 그런 믿음과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감옥에 갇혀 있고, 그래서 로마 황제의 법정 앞에서, 심판정 앞에서 내가 서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가 서 있는 자리는 감옥이나 로마 황제의 법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 대신 모든 세상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바로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재판정 앞에 나는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것이다. 바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마지막에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그러한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자꾸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또 세상에서 나를 평가하는 것에 의해서 자꾸 내 자신을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셨다. 그렇다면은 이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이 나를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은 내 삶은 끝장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의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면은 주님께서 내 억울함을 다 아시면은 나는 승리하는 겁니다. 이제 욥이 겪었던 시험이 바로 그거죠. 세상에 그리고 또한 욥의 친구들이 욥의 삶의 환경, 욥이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 악한 마귀가 욥을 정죄하고 그렇게 흠을 잡으려고 하는 가운데서 정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욥의 간절한 탄식이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어떤 자리에 서느냐,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어떤 자리에 서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인가 우리가 돌이켜보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그러한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또한 그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아뢰고 또 마치 그 재판이라는 게 또 억울한 일을 또 해결받는 일, 그러한 장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